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어서 복되고 기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열에 우리들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룻기서 3장 1절과 10절 말씀을 중심 본문으로 1절 순종하여 복을 받은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러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묵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구속사 3강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룻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성령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각 성도에게 구약의 중심을 살펴봤을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야, 엘리사, 또 삼손,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 또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영감이 있었던,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풍족하게 될 것을, 다윗은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구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구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하건대 나오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해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타작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오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과 점심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까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후에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이 힘차게 불어야 보리가 이렇게 휘날리고 껍데기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용하여서 오후에 시작하고 또 며칠째 계속되면서 마지막 날은 즐겁고 먹고 마시면서 연회를 베풀으면서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종들도 많고 신녀도 많은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노젓가리 이 보리 더미를 이렇게 뒤로 하고 팔을 끼고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몇 날 며칠 저녁에 이르도록 밤늦도록 일했던 종들은 아마 솔창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서 다 집으로 돌아갔던지 어찌하든 주인은 그 노젓가리 보리 더미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먹고 마시는 시간이 다 돼요. 보아스도 잠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오미는 오늘 밤에 하늘이 내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워 잠들었을 때에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 누워 있으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고하리라는 것을 룻에게 지시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째, 나오미는 룻이 복을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은 첫 번째로 안식할 곳을 원했습니다. 룻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는 보아스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이지요. 물론 롯의 안식처는 결론적으로 보아스였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까지 성도와 함께 역사하시며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부단히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돕고 협력한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히 함이 참 우리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성도들을 보아스 앞에 서도록 룻처럼 준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룻이 복되게 하도록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즉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위를 단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죄의 밤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밤이 되었을 때 은밀하게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말입니다. 지금은 낮이 지나 밤이 깊고 더욱 어두워져 있는 죄의 어둠의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사도 바울도 로마인들에게 서신 가운데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사자가 삼킬차를 찾는 이때에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행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법적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미하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생활이죠.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로 사는 자들의 삶은 거룩함입니다.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또한 세상의 사조와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안식할 곳을 위하여 나오미가
룻을 위해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바로 이것이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며 간구하셨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통곡하시며 간구하실 때 아버지와 나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을 주시도록 간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간구한 것처럼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심령에 오셔서 때로는 간구하시면서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께 복받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돕는 자들입니다. 헬퍼가 되십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오미는 룻이 복받기를 탄식하며 간구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룻은 나오미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다해 잘 섬깁니다. 이삭을 주어서, 아니 고향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릅니다. 베들레헴 낯설고 무설은 이방의 땅에서 그는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삭을 주어 그 이삭을 빻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경애지요. 공경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말씀에 1절 순종함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구속사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웃에 대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와 같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성도의 본문입니다. 룻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의 말씀에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따랐던 것 같이 이것은 복을 받는 자들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또 지켜 그 순종함으로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나폴레옹이 평민 옷차림으로 그 부하와 함께 파리의 외곽에 민정 사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도심의 외곽지에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부관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민정 시찰을 나온 이 나폴레옹 황제와 부관은 앞을싸
지갑,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저녁에 1시간 후에 이 식사 대금을 갖다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돈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심하게 모욕을 주면서 핀자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웨이터는 주인을 말리고 급기야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14프랑을 이렇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제 나폴레옹 황제와 부하는 다시 돌아가서 돈을 가져와서 14프랑을 이제 그 주인에게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관이 하는 말이 이 식당이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몇 해 전에 3만 프랑에 이 식당을 인수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3만 프랑이 있으면 이 식당을 누구에게든지 팔아버리겠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부관은 그 집 주인의 퉁명스러운 말을 듣고 3만 프랑을 즉시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그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약서, 그 집문서 식당 계약서를 그 웨이터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요. 이 식당의 주인은 14프랑의 음식값을 당장 내놓지 않으라고 큰소리 치고 모욕했던 이 집주인에게서는 더 이상 당신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이 집문서를 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웨이터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식사를 한 분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요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왕이 당신이 우리의 말에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어준 바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황제께서 당신에게 내려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웨이터는 한순간에 친절을 베풀면서 그 황제의 말을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평생 모아도 어렵고 힘들 그 식당을 이렇게 선물로 귀하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오미의 말씀을 룻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 준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은 다윗의 선조가 오벳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롯은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믿음의 가문의 반열에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 지금도 후대에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씀과 지시를 받으며 순종하는 자들은 룻이 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